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의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에게 양떼와 소떼가 많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판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다시 판 다음에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땅을 파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걸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우리 영혼에 습득해서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 공급됨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난 약한데 강해지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약한데 강해지려면이란 그 말의 뜻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종합해서 나는 참 약하고 힘이 없는데 모든 면에서 강해지려면 어떡하냐, 강해지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런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난 참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늘 힘 있는 자한테 굴복을 당했던 사람은 나도 좀 또 강한 자가 되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도 좀 나에게 그렇게 굴복을 시켰던 사람처럼 나도 좀 그렇게 힘을 좀 과시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의 논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갑과 을의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끝까지 을의 자리로만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버지의 힘으로 네가 강자가 되고 또 큰 자가 되어서 네가 약할 때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팠던 그 행동을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자인 예수님처럼 나는 그에게 덕을 베풀고 또 사랑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삭이 예전에는 약자였는데 또 의리였는데 어느 순간 강자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들에게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이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 근심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반대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부를 하고 언약을 맺자고 우리 상호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분의 힘을 붙잡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연약한데 내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드디어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서 그해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그렇게 수확이 넘치지 않았는데 이삭이 뿌린 그 밭에는 곡식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농사를 잘한 것이 그 힘이 원인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영어성에 보니까 그가 번성했는데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 번성이 계속 되었다가 어느까지냐면 그 번성함이 극에 달할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극에 달할 때까지 풍성해졌다. 야, 이 땅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까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부자가 되고 적당히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가 나에게 내 손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네 마음이 내 안에 네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네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어느 수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번성의 극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 모두 복을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왜 그가 이런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느냐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을 남발하고 복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26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너 아버지처럼 지금 가난하고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땅에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한 이 말을
지키기가 참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기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인간적인 본능은 당연히 있는 곳에 가고 풍성한 곳에 가고 뭘 일자리에 있는 곳을 찾아가는지 없는 곳에서 있을 수가 있겠냐고. 근데 이삭은 잘한 점이 하나님의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반신반의하면서 받아들여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땅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디스랜드야. 이 땅에서 떠나지 마라. 내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에 극에 이를 때까지 내가 복을 너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약한데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내 마음의 결정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하고 내 마음을 현상과 세상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 것, 그 말을 따르려고 내 마음을 딱 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저보다 한 10 띠동갑 어린 사람하고 만나게 되었는데 모르니까 전화를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컬러링이 뭔지 아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뭐 그런 찬양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야, 나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굉장히 경건하고 내가 이미 알았던 거 딱 만났어. 깜짝 놀랐어. 예전에 만났는데 소주를 낮에 서너 병을 먹지를 않나. 담배는 그냥 계속 줄줄이 피질 않나. 그것은 외면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서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녔대. 자기 세례도 받았대.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안 다녔대. 부인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다가 지금은 혼자라는 거야. 저는 그걸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말해. 저 사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따르려고 해야 한다 하는 말이 이 말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현실이 먹고 살기에 바쁘고 힘들지만 꿋꿋하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을 따르려고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붙잡으려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다 이런 케이스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로 해서 옛날 이야기고, 나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그런 거나 자랑하지 지금은 하나님 예수 안에 없고 하나님의 것에 붙잡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역경과 그 공허함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에
그가 100배의 수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 복이 번성하고 또 번성해서 극에 이를 때까지 주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내가 지금 약할 때 계속 이 자리로 계속 가야 하느냐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또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종들도 많아지고 또 아비멜렉이라는 그 지역의 그 왕들의 그 사람들과 서로 이제는 힘이 이쪽이 점점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삭의 종들과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서로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땅을 TV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땅은 뭐 지금이나 우리나 똑같은데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의 관건이고 그 모든 것이 물에 있어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물. 근데 우물을 파놓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거라고 자기들이 우기면서 서로 고생은 땅 파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땅 파는 거예요. 그것도 언 땅을 파는 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파라고 그래서 파는데 꽃갱이 지르는데 꽃갱이가 튕겨 나간다고. 땀이 뻘뻘 나도 파지질 않아. 참호 파는데. 그게 세상에 땅 파는 게 제일 어려워. 근데 우물까지 그렇게 파놔서 물을 걷어놓으면 이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다. 우기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 당연히 이 사람이 약자니까 그 땅에 이방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싸우고 어떻게 해도 이게 뭐 맥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을 3번이나 했어요. 3번. 이 과정이 얼마나 속이 타고 괴로움에 극에 달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물마다 이삭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색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에색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싸움. 너무 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나란 말인데 뭐 이건 뭐 이름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냥 그들이 이제 적들이다. 적. 이제는 우리 것을 해놓으면 뺏어가는 적과 똑같다. 그걸 계속 2번 싸우고 그래서 그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그거를 겪어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땅을 판 다음에 우물이 나오니까 그건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저기 어느 쪽에 가니까 르호봇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니까 로보트 교회래요. 로보트 교회. 로봇이란 말은 넓은 땅, 널찍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제 널찍하다. 근데 땅을 딱 파고 우물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건들지 않아. 3번에 걸쳐서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드니까 걸쳐서. 여러분 이 과정이 쉬운 길이겠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짜증나는 것이고 약자로서 겪어야 할 서름이고 을이 겪어야 할 어떤 고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마음을 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약한데 강해지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현 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이 상황을 견뎠다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견뎠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3번에 걸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들이 친구가 아니고 적이 되고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그들은 하나의 하수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내팽기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신앙의 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위대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큐티라는데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 오버컴. 그러므로 네가 세상을 이기려면 너에게 능력이 없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다툼과 우리를 친구가 아니고 적이 되고 이런 반복 속에서 견디고 믿음으로 붙잡고 계속 나아가는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실 속에서 계속 좋은 길만 가면 그 사람이 강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약한데 강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따르려고 해보고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보고 또 견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점점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 종들은 우물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픔과 견디는데 이 견디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내 인내력으로 견딜 수 있는가? 그거는 한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견딤을 견디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2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이며 네 자손을 내가 많게 하겠다. 이 말이 그에게 들려지고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2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말했고 여기서 24절에는 그에게 나타나서 난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내가 네 자손이 많게 할 것이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 말을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그 당시 때는 말과 말로써 말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이 말을 우리가 느끼게 되냐고. 내가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공중에서 내게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말씀하신 그 말을 이 속에 다 말씀에 담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힘을 얻으려면 내가 너무 지치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친구에게 전화해도 그것도 잠시뿐이고, 뭐 누구의 뭐 임영웅이든 황영웅이든 그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육자백에도 한두 번이고, 뭘 그거에 대해서 일어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루트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간절한 갈급한 목마른 사슴처럼 그 말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엠파이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셔. 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던 복을 다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이 자는 약한 자고 이방인이고 가장 작은 자였는데 가장 큰 자가 어느덧 되어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약속합시다. 예전에 쫓아버렸는데 왜 왔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는 커졌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형통하고 당신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사람을 내가 알겠소.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마시고 우리를 침범하지 마세요. 우리 약속합시다. 하고 밥 먹고 그 다음날 사인했다 이 말이에요. 강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한 배에서 태어난 이삭은 이렇게 약자였는데 강자가 되는 그런 과정의 스펙트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이 참 애석하는데요. 26장 '마지막 절에 자기 형입니다. 에서는 40살이 되어서 헷 여자 두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한 여자는 부에리의 딸 유디시였고 다른 여자는 엘론의 딸 바스밧이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한다. 그 앞에 이스마엘이 떠났을 때도 그 자식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살 때 아브라함이 큰 근심을 가졌던 것처럼 이삭이 이제는 자기 자식에 있어서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는 모습을 보니 네가 참 이걸 견디고 이렇게 하면 나처럼 복을 받을 것인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몹시 마음이 슬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배에 있지만 두 라인이 갈려지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 갈림길에 그 지점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약자인데 한 사람은 강해지고 한 사람은 점점 근심과 슬픔으로 갈고 있는 것. 그가 힘들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한 자가 끝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소 힘들고 아니 더 많이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주님 저도 이삭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말로만 듣던 100배의 복 우리 가정에 제 인생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힘을 다른 곳에서 얻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그 마음이 올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난 약한데 참 내가 강해질 수 있을까? 매번 느끼고 또 현실을 또 늘 궁금해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해지는 이삭을 봅니다.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고 또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견뎠으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난 네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아버지와 약속한 걸 지킬 것이고 그리고 네 자손을 내가 많이 하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현실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